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두세 번, 혹은 많으신 분들은 뭐 10여 차례 이상 있는 행사들이 있죠.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집안마다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 거의 제사라는 거를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제삿날에 꼭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삿날에 하루를 지내시는데요. 우리가 제삿날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 보고 제삿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삿날은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큰 집에 모이든 뭐 작은 집에 모이든 제사를 이제 주관하는 이 집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거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틀 전이나 최소 하루 전날에는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다들 모인 자리에서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약주를 하시고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 풍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뭐 간소화도 되고 약소도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삿날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하는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할 때는 굉장히 청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만 뭐 이렇게 해놨을 때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망자라고 하고, 이제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망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망자들이 왔을 때에 반드시 먼저 알아채는 게 이 음식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단번에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 망자들은요, 귀신들은 흠양을 하게 됩니다. 냄새로 흠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굉장히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고 막 대충대충, 뭐 나는 그냥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잘 안 먹어 해서 제사 음식으로서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원래 성격이 조금 청결하지 못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불청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나 이 제사 음식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청결하게,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사를 많이 안 지내고 또 제사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꺼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예전에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래서 3, 3, 5 이렇게 막 두 집, 세 집, 네 집이 모여서 같이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뭐 한 가족, 두 가족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형제가 두 분이시면 한 분이 안 오시면은 맏며느리는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게 돼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물론 이제 조금 청결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인간이 먹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다 쳐봐요. 만약에 제사 음식을 10가지를 해. 근데 10가지 중에서 어떤 분은 10가지를 전부 이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5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상님을 위하는 이 마음,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짓수보다도 예를 들면 풍성하면 좋겠지만, 풍성하고 뭐 많고 내
가 조금 역부족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정성껏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제사 음식을 사는 데에도 예를 들면 가짓수에 예를 들면 10가지라고 친다면 한 3가지 정도는 사오셔도 좋은데 반 이상을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거는 그닥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을 하더라도 정성껏 몇 가지라도 정성껏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 시간을 어떤 집은 옛날에는요, 제사 시간을 꼭 제대로 맞추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바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든 큰 집에서 지내든 얼른 가서 지내고 또 이제 내일의 일과가 있기 때문에 또 저녁 먹고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하룻밤을 지낸다든지 혹은 이틀밤을 지낸다는 건 꿈도 못 꾸죠. 오늘 왔다 오늘 가시기 때문에 거의 시간들을 이제 앞당겨서 많이들 저녁 시간에 하시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사 시간은 만약에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1월 10일 날 돌아가셨다 쳐봐요. 1월 10날. 그러면 그 전날 음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1월 10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음력으로 1월 9일 날이 제삿날이 됩니다. 1월 9일 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1월 9일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흔히들 우리가 자시라고 하죠. 자시 시간대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왜 그 시간대에 지내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전날 지내는데 그 전날에 밤 11시부터 1시 사이라는 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님이 왕래를 할 수 있는 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 시간대에 전날 밤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면 거의 12시가 되면서 원래 돌아가신 당일날 이렇게 제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받아가시는 날이 옳게 그 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꼭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들 조금 큰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많이들 모여봐야 한 번, 두 번인데, 친척들 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형제분들이 모이면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를 하다가 꼭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큰 소리를 꼭 내게 되는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못했던 말들도 있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참아왔던 말들이 있죠. 그런 거를 꼭 제삿날 만나서 밥 먹고 약주 한잔 하시다가 꼭 터트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언쟁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듣는 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들리죠. 근데요, 이 돌아가신 귀신들, 망자분들은요, 그 조그만 소리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까지 읽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까지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삿날에 모여서 제사 전날이든 제삿날에 모여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망자가 뜨게 됩니다. 어떻게 뜨냐면 왔다가 이제 제사 음식을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니면 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망자가 이렇게 제사 음식을 받으시러 오셨다가 너무 막 그게 시끄럽고 싫어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제사를 매년 잘 지내는데 어디 가서 보면 조상님들이 배고프단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제사 잘 지내는데요. 왜 배가 고플까요? 안 드시고 가시니까요. 그래서 꼭 이 제삿날은 마음을 좀 겸허히 하시고 조상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조금 좌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그 다음엔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형제분들이 있으시죠? 뭐 삼형제 혹은 사형제, 옛날에는 오형제, 육형제까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은 뭐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뭐 한 분이나 두 분 있으면 많잖아요. 아들들을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낳으시기 때문에 아드님들이 많이 없으신데, 형제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만약에 집안에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조금 아픈 건 괜찮아요. 뭐 감기라든지 조금 이제 다쳤대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노모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조금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젊으신 분인데도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이렇게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사는 지내시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받으시려고 조상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님은 이제 귀신이에요. 말하자면 망자. 근데 이 분이 내려오시는데 잘못했다가는 이 아프신 분을 같이 이렇게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잘못. 그러면 또 집안에 우환이 끓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제사가 막 이렇게 겹겹이 겹치게 돼요. 아버님 제삿날 아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집안에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사는 조금 그 해는 삼가하셔라.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2, 3년 만약에 계속 된다면 조금 삼가하셔라. 이런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분들, 뭐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제 아버지 제사라고 친다면, 아버지가 뭐 이래서 저래서, 아버지 제삿날 모여서 아버지 얘기를 꼭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싫었고,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정말 뭐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말씀들을 간혹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적어도 제삿날만큼은 조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험담은 피하셔야 된다.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조상에 대한 험담을 하면은 본인에게 좀 돌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험담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뭐 제사를 요즘에는 이제 간소화가 되고 많이들 약소가 되고 또 없어지는 풍습이 많은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하루에 적어도 3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도 드시고 2끼도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 최소한 뭐 500끼, 700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돌아가신 망자 조상님들은요, 1년에 뭐 기껏해야 뭐 2번, 3번 이렇게 몇 번 안 되십니다. 그 날만큼은 꼭 조상님 대우를 하시고 제사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만약에 기독교이신 분들은 이제 절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무당에 이렇게 맡기셔서 제사를 대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못하시는, 필히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더라도 뭐 조금 한 번씩 먹을 양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본인의 정성으로,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 조상님의 기운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편하셔야 자손이 편하고, 조상님이 좋은 데서 잘 가셔야 자손이 부를 이룰 수가 있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이 조상님을 한 번, 2번 지내는 제삿날은 꼭 정성스럽게, 그리고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좀 조용히, 그리고 겸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제사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삿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날 수 있는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켜서 여러분들 복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